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너는 불이 될 것이고 불꽃이 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왕을 볼 것이고 광활한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 개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데, 지난주는 신앙의 세 기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자, 신앙의 세 기둥, 첫 번째, 일부는 나오던데, 자, 규칙성이죠, 그죠? 규칙성. 두 번째, 반복성. 세 번째, 단순성.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이것은 어떠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응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직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직분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순종이 없다면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요나. 요나는 아주 영적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설교도 잘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놀라운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요, 이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에요. 근데 니느웨에서도 그냥 대충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성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찜찜해요. 억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막 짜증을 냅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이 요나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우리 한번 이 세 번역으로 이 요나서 4장 8절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짜증내는 인물을 처음 봤어요. 옳다 뿐입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 죽겠습니다.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그냥 대놓고 짜증내는 이 요나를 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뛰어난 능력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요나를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가 없어요. 요나서는. 직분으로는 그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말만, 이제는 이름만 선지자였지 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직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있는 직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는 영어로 말하면 두테로놈입니다. 자, 두테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모스에서 나온 말인데 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말에서도 이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거듭 강조하여 명령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 아버지 세대이죠. 아버지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자녀 세대,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2세대 아들 세대들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 2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방금 2절에 읽으신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상기시켜요. 그때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생생하게 상기시키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자녀들은 어린 유아기거나 청소년기였어요. 그때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절망하고 왜 거기서 방황을 하고 왜 40년을 그렇게 돌고 돌았는지 그때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장성해서 보니까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만 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만 믿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똑똑하고 전문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 학자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긍정적인 말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의 다 부정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 참 이상한 게 긍정적인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정보나 자료는 더 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더 확산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들리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소리는 그게 진짜 정보처럼 들리고 비판적인 말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데 좋은 말은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뉴스를 여러분 언론사들이 만들 때 좋은 소식은 안 전하잖아요. 나쁜 소식만 전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잘 보세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그렇다고 지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가 그들을 환영해 줄까요? 아니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방향을 돌려요. 광야로 방향을 돌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어린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버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2절, 3절,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케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셨다. 자녀 세대는 아버지들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어야만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순종의 삶이셨습니까? 불순종의 삶이셨습니까? 제 인생은 불순종의 시기와 순종의 시기로 아주 극명하게 나뉩니다. 저의 청소년기, 저의 청년기는 불순종의 시기였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었고 아버지의 말도 안 들었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들었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었어요. 뭘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뭘 하라고 하면 싫어, 못해. 그런 게 막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뭔가 우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늘 화가 나 있었고 비판적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방황의 시기에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의 시간을 사는 거죠. 광야의 끝판왕은 어디였느냐? 충남 대천시 청라면 라원리 구세록 다시 2번지 청라제일교회가 저의 광야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꿈의 교회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갔더니 그렇게 말 안 듣던 제가 딱 갔더니 절대로 반항할 수 없는 분이 딱 계셨어요. 이분은 자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는 거예요. 16년 동안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 훈련을 마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새로운 땅 동탄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광야로 방황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원인이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라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인 목사의 말을 순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목사님들도 착각하고 성도들도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공동묘지도 가게 하고 인분도 먹고 오라고 하고 인증사실 찍어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바지를 내릴 수 있어야 진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완곡하게 표현한 것뿐이죠. 여러분, 제가 만일 목사지만 사람의 말, 인간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면, 저의 선포가, 저의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지자들을 순종했습니까? 왜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했습니까? 그가 신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니까 순종한 거죠. 집사님, 가서 물 좀 떠오세요 라고 말한다고 떠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물을 왜 떠와? 그렇죠?
자, 권사님 지금 바쁘니까 자, 빨간불인 거 아는데 그냥 갑시다 라고 제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집사님, 이제 더 이상 신앙적인 방황 그만하시고 예배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원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빨리 우리 박 권사님과 이 권사님 화해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박 권사님 말고 제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 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면 사람의 말이면 순종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복음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순종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냉장고에 수많은 코끼리를 넣으면서 제가 2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거 제가 넣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제로 책이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법.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쓰고 싶었는데. 여기서 제가 2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순종하니까 넣어지더라고요. 코끼리가.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다들. 처음에는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명령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나를 싫어하나? 이건 분명히 나보러 나가라는 소리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건 날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고 결국 괴롭히다가 결국 내가 나가라고 하는 소리다. 그렇게 제가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직서를 쓰고 다녔어요. 내가 여차하면 내가 던지고 내가 나가리라.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거는 지금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정말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2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순종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라 신명기에서는 계속 그러거든요. 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람직하기 때문에,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당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저의 말실수가 하나 있어요. 이제는 제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갔더니 이제 안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많은 걸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김 목사, 중창단도 하나 만들어보고 오케스트라도 하나 만들어보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와, 정말 이거 나가라는 소리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냐면,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흘리자.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후배 목회자에게, 야,
담임 목사님 하는 말 다 못해, 우리. 못하니까 그냥 흘려. 그리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목사님도 잊어버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황상 뭘 알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 신뢰를 다시 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3년,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6년을 사역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 통렬한 그런 반성과 회개를 하고 나서부터 저는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다시 목사님과 관계가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 목회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광야에서 시험하고 나서 이 후세대, 아들 세대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이미지를 찾느라고 한 30분을 헤맨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똑같은 이미지가 없을까 해가지고 헤매고 헤매면서 이 이미지를 제가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소산물을 먹게 하시고 엄청난 지하 자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주성가하신 분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 계속 잘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해와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금방 무너지는 게 우리의 성공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순종해서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복은 영원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잘해서 성공하기보다 순종해서 축복받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3년 잘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